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조차 모르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양 하나님을 향하여 떼를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항상 받기만 하는 관계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께 계속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오히려 더 안 준다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간의 유일한 예수로 오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분 예수뿐입니다. 어떤 죄든 어떤 인간이든 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모든 인간의 죄악의 짐을 담당해 주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요. 그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그 아들 예수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죄 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느냐?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죠. 영국의 한 여성도가 임종을 맡고 있었습니다. 평생 신실한 믿음으로 살던 성도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지역의 천주교 사제는 자기가 이 성도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녀를 방문합니다. 제가 온 것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여성도는 그럼 어디 손 좀 보여주십시오. 어리둥절한 사제가 내민 손을 잠시 쳐다본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깜짝 놀란 사제가 항의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은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손에는 못자국이 없는데 어찌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계속 믿음을 강조하죠.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한 것뿐만 아니라 삶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지만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잘 믿어야 하죠. 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게 믿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열심히 믿는 겁니다. 적당히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기준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바르게 예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전부를 다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변치 않는 진리이고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생명 있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생명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오늘 읽은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예수님도 항상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려 해도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 함께 해줄 수 없는 거지요. 실제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개입시키고 문제 해결자로 초청해야 주님도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세워두는 경우가 많죠. 내 뜻대로 먼저 해보고 그때 잘 안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 내 뜻대로 먼저 하려고 예수님을 잠잠히 계시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죠. 더욱이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내가 시간 날 때만 찾아와서 면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예수님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 정도로 가장 강대하게 만든 것은 빅토리아 여왕 때죠. 이 빅토리아 여왕은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붙잡고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한 왕입니다. 이 여왕이 한 과부의 집을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과부는 굉장히 초라하고 궁핍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항상 환하게 빛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았던 과부입니다.
이런 깊은 신앙심에 끌려 빅토리아 여왕은 그녀를 자주 찾았습니다. 오늘 여왕은 과부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 이 과부의 신앙심을 시험하고 마음이 들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집에 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손님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과부는 이 질문에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그야 당연히 여왕님이시오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나란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여왕이 말합니다. 이거 실망했네. 나는 그대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저에게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을 듣자 빅토리아 여왕은 과연 당신의 신앙심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후에도 여왕은 이 과부와 더 친밀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오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이제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잘 믿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야 예수님의 능력과 평안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순간적으로라도 예수님과 떨어지는 없는, 그리고 언제나 현존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한순간도 틈을 버리거나 그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의